사도행전 안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함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세대의 모습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색종이 조각이라는, 오늘 전체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 색종이 조각 세대라는 말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미국 분이 한 말인데요. 이 색종이 조각 세대라는 이 책을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윌리엄 도넬리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색종이 조각 세대. 지금 저 자매님이 뭘 하냐면 뭘 후 불잖아요. 저게 뭐냐면 이게 뭐 색종이인 것 같아요. 종이 조각 부른 것 같은데, 제가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삶이라는 게 뭐냐, 저 색종이 조각 같다는 거예요. 후 불면 공중에 날아가는 색종이 조각들 말이죠. 자, 그럼 색종이 조각이라는 것은 이 윌리엄 도넬리라는 사람은 왜 색종이 조각이라는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좀 보실래요? 거기 이렇게 좀 적어놨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의 중심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그런 거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경험들은요, 내가 만나는 인생의 경험들은 다 색종이 조각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죠. 색종이 조각. 여러분, 색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하고 한번 후 불어버리면 어때요? 샤 공중에 날아갔다가 이제 빗자루를 몰아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든요. 그 색종이 조각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서로 단절된 뭐라는 거죠?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적절하게 이용해서 나한테 유익하면 좀 써먹고, 유익하지 않으면 그냥 적절하게 하고 그냥 가고, 이러한 관계로 돼버리고, 그냥 그때면 상황만 하나 잘 모면하면 되고, 내 인생은 또 다시 색종이 조각 하나를 만나서 하다가 버리고 다른 색종이 조각을 취하고 하는 그러한 세대가 색종이 조각 세대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런 측면들이 우리의 모습을 저는 많이 이런 분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삶에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요 곰곰이 생각해서 인정한다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범죄를 해도 들키면 재수 없는 거지만 안 들키면 재수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죠? 먹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먹튀. 그냥 먹고 튀면 된다 이거죠. 잡히면 마늘밭에다가 돈 묻어놓고 감옥 갔다 와서 나중에 거기 마늘밭에서 돈 캐서 쓰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just fun, 그냥 즐기는 거,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하면 되지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나라고 색종이 조각 세대라는 이러한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색종이 조각들의 연속인 것처럼. 그러나 저는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냐고 생각이 드냐면, 저는요 이 퍼즐 조각 같아요. 퍼즐 조각. 여러분 퍼즐 한번 해보셨어요? 이런 거 인내심 가지고 하시는 분 계시죠? 500피스짜리 이런 조각을요 500개를 맞춰야 그림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런 조그만 조각 1000개를 맞춘대요. 1000개.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개를 조각을 다 맞추면 그림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조그만 거 저희 아이들 어릴 때 한번 해봤는데 그거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한 100개짜리 맞추려고 그래도요 엄청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뭐 한 10개짜리 조각 맞추는 건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요 많을수록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그림을 착 찍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색깔은 여기대로 모아놓고, 그리고 가의 테두리들을 먼저 맞추고 색깔을 맞춰가지고 조금씩 맞춰 나가면 그러면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저 피스 하나가, 저 조각 하나가 뭔 그림인지를 몰라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지금 나를 만난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버려버릴까요? 그럼 안 돼요. 근데 인생 조각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퍼즐 조각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그림이 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한 방향이 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나는 왜 여기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은 이게 뭘까? 나는 이런 삶을 사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 퍼즐 조각이요 잘 안 맞춰지면요 짜증이 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리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색깔을 찾고, 같은 색깔을 찾고, 비슷한 모양을 찾고, 그래서 조금씩 맞춰 나가면요 이게 맞아 들어가는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산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막힐 때도 많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는 데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태장이라는 걸로요 한 3번씩 맞았대요. 3대를 맞은 게 아니고요, 한 번 맞으면 39대 맞습니다. 한 번 맞으면요 39대를 맞아야 돼요. 그 3번 맞았다는 거예요. 120대에서 3대 뺀 거예요. 왜 39대냐면 율법에 40대까지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돌로도 맞았어요. 돌로, 짱돌로 막 사람들이 던져가지고 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되었어요. 강도의 위협,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와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이 좀 잘해주셔야죠. 이럴 수 있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 형편, 처지를 넘어가면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봐요. 힘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 조각 퍼즐들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인생 다 살고 나면 퍼즐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살고 있는 중이라서요. 근데 저도 이제 좀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참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반으로 그 다음 스텝들을 또 그 위에다가 얹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느낌만이 아니고요, 실제고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지속적으로 쌓아 올려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지속적으로 퍼즐들이 맞추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요, 저는 하나님 앞이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이거 오늘 설교 준비할 때는 이것까지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예전에 한번 한 이야기라 뭐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더 복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여러분, 그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벌써 반지의 제왕이 좀 오래된 영화가 돼버렸네요. 아주 엄청난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그 각본을 쓴 소설인데요, 소설 영화화한 건데요, 판타지 소설이죠. 돌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돌킨이 여러 가지 연고가 안 되고 진적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막 어려움이 왔을 때, 그분도 이 돌킨이 엄청나게 이게 똑똑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을 쓰는데 그 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만들어요, 이분이. 언어를. 그러니까 소설에 나오는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 사람이 만듭니다. 언어 체계를. 그렇게 가지고 소설 쓸 정도로 엄청난,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도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슬럼프를 깨트려 나오면서 쓴 아주 짧은 소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이. 니글의 이파리. 니글이라는 사람이 그 이파리를 그리거든요. 니글은 화가예요, 화가. 그런데 이 니글이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하는데, 어느 날 엄청난 작품이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큰 캔버스를 샀어요. 캔버스를 사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요, 옆집 할머니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네? 했더니, 아이고 니글 씨, 니글 양반, 니글 양반, 우리 집 고양이가 집을 나갔는데 좀 고양이 좀 같이 찾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니글은 엄청난 작품에 대한 구상을 마쳤고 이제 막 캔버스에다가 그걸 그려야 되는데 옆집 할머니가 고양이 찾재요, 고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니글이 참 착한 사람이라 그 할머니랑 같이 막 고양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간절히 찾았어요. 애들이 고마우이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감기 걸려가지고 아파서 며칠 쉬고, 또 뭔가를 하려니까 또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 집을 고치는데 좀 뭘 잡아달라고 도와달래요. 이렇게 저렇게 니글은 그 자신의 삶에 보았던 그 큰 그림, 그걸 완성하고 싶었는데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니글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걸 다 완성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글의 집에 와서 그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이파리 몇 개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이 사람이 그린 마지막 작품이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니글 슬립, 니글의 이파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자, 니글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니글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약간의 좀 원망의 마음도 있죠. 하나님, 내가 좀 작품 멋지게 완성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고 왔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라고 아마 항변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요, 니글이 뭘 본 줄 아세요? 바로 거기에 자기가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 그 이파리, 그게 하나님 앞에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돌킨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본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기대도 있어요. 그 방향으로 우리 갑니다. 그런데 때로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때로 내 마음대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을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엄청난 부귀와 영화, 교회가 막 몇십 개나 잘 되는 거, 우와 대단하다 대박이다, 그거 경험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지지 않았습니다만 참수형 당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목이 잘려져서요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참수형을 당해 죽고 말았다니까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서 일평생을 달려 나아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퍼즐들을 맞추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목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길을 봤어요. 그리고 그 길을 쭉 달려가는 거죠. 뭐 할 때까지? 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 있습니까? 일평생 달려가고 싶은 그것, 일평생 내 일평생에 달려가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그 길, 그 방향, 그것이 있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미들을 발견하고 일평생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채워나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발견하여 그 퍼즐들을 맞춰 나가며, 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우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와, 이런 의미와 이런 뜻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라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를 발견하며 고린도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위로자들을 붙여주셨잖아요.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려움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얘기 있었고 동역자들도 왔고요, 디모데도 신라도 왔고요, 뭔가 좀 일이 잘 풀려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이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지금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유대인들은요 법정에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재미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쫓아내기도 하고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요, 로마의 공권력을 지금까지 활용해서 유대인들이 재미를 톡톡히 봤었어요. 지금 또 그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갈리오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이제 갈리오 이 사람에 대한 유적들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나온 이 사람이요 유적이 발견됐는데, 이 갈리오 총독의 이름이 실린 비문이 발견된 델포이 신전이라는 곳이에요. 저기가 바로 여기가 고린도에 있는 델포이 신전이라는 곳인데요,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이 뭐 주후 392년에 기독교 국가화,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막 그 신전들을 없애기도 했는데요. 그 신전에 보니까 이 델포이 신전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좀 보이냐면 거기에 발굴된 주후 51년에서부터 52년 사이에 총독으로 갈리오가 잘했다. 그것을 황제 글라디우스가 그 축하문을 기록한 그것이 이 신전에 음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갈리오에게 이러한 재판을 받을 게 한 2년 정도 총독으로 섬겼던 것 같거든요. 이때 이 시간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과 저기에 나와 있는 고고학적인 증언이 이런 경우 딱 이제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죠. 갈리오라는 사람이 BC가 아니라 예수님 이제 태어나시고 AD 51년, 52년 그쯤에 다스렸는데 그때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러한 재판의 과정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 브리스가와 아골라가도 만나잖아요. 이 글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할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또 이렇게 역사적인 증언을 통해서 갈리오라는 이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좀 어떤 법을 집행할 때 공정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공정했던 사람이고 로마의 아주 유수한 또 집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도요, 로마 황제 중에 이제 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폭군입니다. 측근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때에 65년에 이 갈리오도 네로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역사들이 이제 로마의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에 갈리오라는 이 사람이요, 매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리오의 판결은 어떤 판결이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이거를 갈리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권합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불법적으로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법에 위배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갈리오가 먼저 탁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 고소건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게 부정하고 불법적인 거면 내가 니들 말 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죠. 하지만 15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이 갈리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이 문제가 이런 불량한 행동, 부정한 일, 이러한 것, 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15절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관한 문제면, 이 언어라는 건 뭐냐?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거 나한테 묻지 말라는 거죠. 또 명칭,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런 명칭, 그거 나한테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 너희 법, 율법에, 아니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 어겨서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라는 그 율법,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유대 종교에 관한 일이라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처리를 하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법적인 것들을 내릴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리오의 힘을 빌어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갈리오가 그 상황을요 매우 공평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하게. 여러분, 이렇게 갈리오의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중립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사안을 바르게 처리한 이 부분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실래요? 제가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제가 주석에 보니까 이 존 스토트라는 이 분이 성경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가 쓴 책은요, 믿을 만한 책들이에요, 다. 특히 이제 이분이 사도행전 주석 몇 권의 주석서들을 남겨놨는데요, 사도행전 주석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사도행전 따로 좀 깊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요, 존 스토트 주석 추천합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가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보십시오. 갈리오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송을 심각하게 취급하는 일이나 판결을 내리는 일을 거부한 것은 뭐라는 거죠? 복음의 장래를 위해 무한히 중요한 일이다. 이 갈리오의 이 판결이요, 복음의 장래를 위해 그냥 중요한 결정이었다가 아니라 무한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판결 하나가요, 복음의 사역에 놀라운 힘을 줬다는 겁니다. 놀라운 힘을 줬다는 거예요. 또 F.F. 브루스라는 저명한 신약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해놨더라고요. 만약 아가야의 총독이 바울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그 다음 10년 또는 그 이상 기독교의 진보는 실제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갈리오의 이 하나의 판결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 증거의 자유가 이제 로마 법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그래서 오래 머뭅니다. 정확하게 1년 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법정에 갈 때는 두려움이 있었죠. 야, 이제 여기서도 쫓겨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갈리오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의 정확한 판결을 통하여, 아니 로마의 법을 통하여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에,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크신 분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 도움은 언제 필요하죠? 도움은요, 위기에 들어간 사람에게 도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발견했다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총독, 많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기대, 갈리오가 이렇게 행동할 거고, 그러면 사도 바울을 공식적으로 로마의 법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들의 간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셔서 오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두렵습니다. 두려운 일이 참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요, 두려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바울이요, 80km나 되는 아덴에서부터 80km를 혼자 걸어가며 이 고린도까지 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순종하면서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 전세를 뒤집어서, 이 판결을 뒤집어서 많은 유대인들의 간교한 간계를 타파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로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복음이 보호받고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러한 판결, 그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에 하나의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0절은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분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법정에서, 바울이 말 잘해서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참소가 이어졌고 갈리오가 그것을 심리하고 갈리오가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이 10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신실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라고 봐요. 마지막 성경 구절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이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저는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확신하며 읽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그거 안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집니다. 이게 우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적인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이게 같이 가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성경이 믿어지고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건 우리적인 측면이고, 그것을 하나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흐트러진 퍼즐 조각들 때문에 요즘에 힘드십니까? 왜 인생이 꼬이지? 뭐가 잘 안 맞지? 왜 이렇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지?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더디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요 놀랍게 신속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조정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좀 인정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요, 내 생각으로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좀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다 이해할 수 없는 뜻들을 따라가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정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웬 법정? 하지만 법정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신 것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때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